소망이 있는 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지, 똑같은 거지인데 이 거지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세리, 삭개오 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똑같은 나쁜 세리이지만 이 세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블레싱데이에 많은 우리 새신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그냥 여기 와서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 또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선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람이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가 할 수 없어. 그래서 3절에서 할 수 없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삭개오라는 그 자신, 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삭개오 자신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보러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2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그 앞절에서는 그가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먼저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였던 그러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 로마에 갖다 바치기 위한 세금을 자신이 친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어들이고 정확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부풀려 더 많이 받거나, 또는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얼마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산 중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산 중에는 사자가 있는 뜻이, 이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어서 너무나 이 세리를 아주 그냥 잔인하고 그냥 무자비하고 그러한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속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세리들을 그냥 일반 직업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묶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여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잡수시느냐,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였다. 슬피 우는데 너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인자는 와서,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그 똑같은 부류 속에 예수님도 같이 있는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하였을 때
그 부류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묶어서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리가 천대받는 내용, 이렇게 세리가 멸시받는 내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옆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세리는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이 부류와도 함께 묶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리 중에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세리 중에 우두머리, 세리 중에 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세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이면서 또 게다가 세리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몰래 감추어서 무자비하게 거두어들인 것으로 그가 부당하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업종을 가진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곱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아니 곱게 바라볼까요? 아니 곱게 바라보겠죠. 곱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비위가 상하고 눈에 거슬리고 불쾌한 것입니다. 이렇듯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쉽게 나아갈 수 없었고요. 그러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멸시받는 죄인 취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포기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또 이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자기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삭개오에게는 더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큰 마음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행동하여 나갑니다. 19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지만 나무 위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보이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길 원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둘째 아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뭔가를 먹고자 했지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제정신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지금 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찾고 이렇게 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지금 자신의 길, 사망의 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많은데 이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감각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각이 돌아왔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뭘 먹게 되면은, 누군가 만나게 되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다 죽음의 길,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뒤에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독배가는 것입니다. 이게 독배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 가야지,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까운 나라에 와 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거기에서는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먹을 것 먼저 사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갈 여비도, 어떠한 차비도, 또 먹을 것도, 지금 현재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나 먹지 못해서 지금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내가 가다가 어떻게 먹지? 이러한 생각, 그 모든 생각이 큰 것이 아니라 오직 큰 생각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둘째 아들은 현실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내 주제에 어떻게 돌아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가? 이러한 주제 파악, 이런 것 다 내버리고 오직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직접 일어나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생각을 품었다가 생각을 접어버리거나 다음에 가야지, 다른 날로 미루거나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몰골을 보고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움직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이 똑같은 거지, 주위에 있는 거지처럼 먹을 거 구걸하면서, 그리고 몰골이 아주 거짓골이기에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소망이 있는 거지입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지들은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지만 이 거지는, 둘째 아들은 무엇을 먹든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소망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소망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할지라도 자신은 그 소망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급히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다 하고 있는데 그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표정이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즐겁게 내려와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겠다는 것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인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만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여기에서 만일
예수님, 만일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흠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헬라어 A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만일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님, 무엇이든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여서 빼앗아온 일이 너무나 많은데 4갑절이나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가 자기의 준비했던 말을 예수님 앞에 내뱉는 것도 아니고, 너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 죄인임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되니까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며 그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싱데이에 오신 분들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만나면 내가 뭘 봐야지, 뭘 이용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예수님과 함께함이 기쁨임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길에 서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삭개오의 마음과는 달랐던 듯합니다. 마치 헤롯이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그 구절 속에서 어쩌면 이 무리들도 예수님 보기를 기뻐했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구석이 있지 않았나.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는 헤롯이 예수님 보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영혼이라. 헤롯이 원했던 건요, 예수님 보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본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뭘 할지 혹은 어떤 이적을 행할지 바라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보고 기뻐하기보다 그가 행하는 기적이 어떠한 것인지, 그가 또 뭘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헤롯과 또 이 그러한 무리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를 소망이 있는 세리 또는 둘째 아들처럼 소망이 있는 거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폴 트루니에 작가가 썼는데요, 인간은 등장인물과 실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찍어놓은 수천 장의 사진은 각 상황에서 내가 연기한 등장인물인 것이고, 그 사진들을 다 겹쳐놓는다고 해서 정확한 나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등장인물과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수천 장의 사진, 나를 찍어놓은 수천 장의 사진이 나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나의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실제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실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의 정확한 실제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실제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겉으로는 일반 세리들과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위협을 받고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내면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했으며 그 인생은 세상의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세상의 세리로 살지 아니하게 한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처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리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갈 때,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를 위한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서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또한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운전하고 똑같이 일하며 다닐지라도 이 마음 안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되어 오신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듯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내면에 가득 차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이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똑같은 예배 속에 있지만 그냥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하면서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은 주일 예배 들은 것을 한 번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면서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며 들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강단에서 무엇이 선포되든지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삭개오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오직 삭개오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망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깊이 만나며 동행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듯이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역사, 또 우리 전도되어 오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만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한밭절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삶, 똑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이 내면은 더욱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갈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이 메마름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담비가 가득히 부어주는 역사,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으신 은혜의 역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과 다른 나를 기대하면서 내 영혼, 내 내면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